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 30대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잠을 줄여서 노력하면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졌던 청년들에게 현실로 닥쳐오는 이 상황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는 이 청년들은 점점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자괴감에서 오는 삶의 우울증으로 인한 그러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았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했고 더 나은 환경을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고 또한 냉혹했던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벌어지는 간극은 메울 수가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자신들을 3포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연애,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을 또 5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에 이제는 꿈도 희망도 모두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마음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겪고 만나게 될 미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울한 미래를 우리가 이미 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한 미래만이 있는 이 미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이겨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우울함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노력을 한다던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며 1%의 그 성공을 위한 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노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을 가지고 바뀌어진 미래를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실을, 이 현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앞으로 닥쳐온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의 때와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미화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 기도가 깊었으면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과 같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벳바게 및 베다니에 가깝게 도착하시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벳바게 혹은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대략적으로 2km 정도 되는 거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km 정도 되는 거리는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약 3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을 것이고 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가져올 때에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그 주인이 있고 예수님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가 그 나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두고 그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약 2가지 정도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그것을 감추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잠시만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왕으로 대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가 깔면서 예수님을 위한 그 행차를 함께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그 사명을 알고 계셨고 이러한 사명을
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운 그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동안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제자들과 함께 하신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곧 헤롯 왕을 대신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시고 병진 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과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오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은 부러질 것이다. 그 왕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맞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그 이유의 두 번째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고 전쟁의 도구를 없애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고 이것도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또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을 부러뜨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던가 바리새인이라던가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책망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외쳐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제자들의 외침을 그만할 수 있도록
책망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을 기뻐하고 함께 제자들과 그것을 환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막아달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머리에는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두운 영적인 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밥벌이를 예수님께서 없애고 당시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높은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추락시켰기 때문이었죠.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또 그 장소를 강도의 수골로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그 관리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은밀히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자신들이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장사하는 일과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 환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올 때에 변수가 많이 있죠. 동물이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는데 다시 그 재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릴 수 있게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둘기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그 환전을 하기 위한 그 수수료 또한 너무 비싸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로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도의 수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는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물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용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와중에 점점 그 성을 가까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을 입성하는 그때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것이고 준비하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타락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은 AD 70년 로마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누구도 그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을 고립시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 심판의 내용 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아도 또한 자신을 죽일 계획을 모의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 또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그것이 십자가 처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가 두려웠지만 그 두려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 또 온 인류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릴 기쁨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핏방울이 흘림같이 그 땀이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행해진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온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는 일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직장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쉬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직장 내에서 안 좋은 눈초리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마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함께 졌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십자가와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은 또 그 영광과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일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